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은 노래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래는 사람에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기쁨으로 노래 부르고, 쓸쓸해서 노래 부르고, 고독해서 노래 부르고, 또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하며 노래 부르고, 또 자연을 생각하며 노래 부르고,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노래하죠. 그런데 찬양은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일반 노래는 사람에게 하는 거고, 노래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죠.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찬양이다라는 거죠. 일반 노래는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하며 노래 부르죠. 또 지도자를 생각하면서 그 지도자를, 그 어떤 사람을, 어떤 특정 대상을 가지고 그렇게 높이죠. 그런데 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나오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찬양한다 그런 표현도 가끔씩 써요. 어떻게 썼냐면 위대한 영웅들, 지도자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들, 그 위대한 사람을 향해서 야, 너무 찬양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을 너무 높이지 마라, 너무 대단하게 여기지 말라, 그런 말이죠. 인간은 아무리 높고 지위가 높아도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인간일 뿐이다. 인간은 찬양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오직 찬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찬송하라 그랬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하셨어요.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아무리 높아도 다른 사람보다 나를 찬송해라, 그런 말은 못해요. 그런 말은 못합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찬양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찬양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틀어놓고 예배 시간에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또 이제 여러분의 집에서나 자동차 안에서나 또 어디를 가든지 늘 찬송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르면 신나고, 찬송을 부르면 즐거워지고,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찬송을 부르다 보면 하나님이 감사한 마음이 든단 말이죠.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제가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20대 때, 그때에 이 찬양 테이프 가지고 찬양을 많이 들었어요. 주 언젠가 다시 오실런지 하는 그 찬양이죠. 그 찬양이 지금은 찬송가에 있지만 옛날에는 찬송가에 없었어요. 복음송가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 테이프에 있는 걸 들으면서 야, 이 찬양이 정말 은혜롭다, 너무 좋다 라고 했는데, 어느 날 순간 세월이 지나고 제가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좋은 찬송은 복음성가 가수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나 부르는 건데, 참 나같이 노래도 잘 못하는 이런 사람이 이 찬송을 부르다니 이게 되는가 라는 생각이 언뜻 들면서, 아니야, 찬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노래를 잘 못 부르지만 이렇게 불러서 이 찬양을 이렇게 음악으로 만들어서 되는가 안 되는 생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니야,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찬양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거나 차가 다니는 걸 바라보거나 TV를 바라보거나 하면요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생각나고 할렐루야. 집에 있을 때도 길거리에 있을 때도 그냥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날 때도 하나님 생각이 난단 말이죠. 찬양을 안 부르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생각이 안 난단 말이죠. 우리가요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 더 유익하고 복된 줄 믿습니다. 찬양은요 교회 와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늘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주일날만 해라. 교회 와서만 해라. 그렇게 말씀한 적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만큼 유익하고 내 영혼이 깨어난단 말이죠.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는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사람은요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영혼이 깨어나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냥 육신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3요소가 있다고 했죠. 생각, 감정, 의식, 지정의 이 3요소가 있다고 하죠. 사람이 늘 생각하고 말하고 또 내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고 또 즐거워하고 하는 이 감정, 그 다음에 내가 결단하는 거,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이 의식, 그래서 지정의가 있다고 하죠. 그 지정의를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죠. 일하고 밥 먹고 출근도 하고 운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다 뭡니까? 육신이 육신. 육신의 생각, 육신의 느낌, 육신의 의지만 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그런데 영혼이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영혼이 깨어나야 하나님과 살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졌느냐? 육신으로만 사는 거예요. 저 사람 잘생겼네. 저 사람 왜 저렇게 못생겼나? 저 사람 옷 잘 입었네.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냄새가 날까?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렇게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다 영혼이 죽어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영혼이 망해서 이제 죽어서 아무 기능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은 살아있어요. 하나님께만 죽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절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게 영혼이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단절되어 있다. 이게 영혼이 죽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은요 기능을 해요. 영혼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찾아요. 다른 신, 다른 우상, 다른 어떤 존재에게 찾아가고 의탁하고 기도하고 복을 빌고 그렇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 다 보세요.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송구영신이 되면 12월 31일 이제 새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새해에 새해가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돋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소원을 빌어보십시오. 올해는 어떤 소원을 품겠습니까? 해가지고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아가씨들도 학생들도 또 남자도 여자도 다 소원 하나씩 빌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빌고 싶은 겁니다. 자기 힘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소원을 좀 가지고 이거 좀 잘 되면 좋겠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슬람교도 그런 거 있어요. 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문질렀더니 뭐 무슨 정령이 나타나서 뭐 소원을 들어준다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다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보면 뭐 삼신 할매도 있고 무슨 뭐 큰 나무 정자 밑에 가서 물 떠놓고 빌고 또 뭐 용왕 뭐 어쩌고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도 한양에 서울에 가면 종묘 있지 않습니까? 종묘. 왕들이 해야 될 가장 1번이 뭐냐면 그 앞에 가서 조상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왕의 최1번의 그 일인 거예요. 최1번.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은 다 뭡니까? 뭔가 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렇죠? 그래야 이제 질병이 떠나가고
이와 같이 사람의 고쳐지지 않는 병, 약을 먹고 의사에게 가는데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져. 또 사고가 나서 다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간단 말이죠. 농사를 져야 되는데 비가 안 온단 말이죠. 또 이제 결혼을 해야 했는데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를 못 낳는단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이 생기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뭔가 비는 거죠. 빌고 비는 거죠. 복을 비는 거죠. 그런 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해서 복을 빈다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짐승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복을 빌지 않아요. 왜냐? 그네들은요, 영혼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렇게 빌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뭐냐? 복을 빌기만 하는 거예요. 복을 빌기만.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다 말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셨어요. 그래서 일반 종교는, 세상 종교는 인간이 그 종교를 만들어서 복을 빌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복을 빌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시고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일반 세상 종교는요, 사람이 종교를 만들어서 복을 비는 것, 이게 일반 세상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종교. 할렐루야. 다른 겁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찬송하라, 나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참 감사하죠.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내 영혼이,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깨어나야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참 귀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양할 이유는 거룩한 이름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거룩하십니다. 여호와는 거룩하시단 말이죠. 자,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단 말이죠. 일반 세상 종교는요, 자기가 복만 빌어요. 소원만 비는 거예요. 소원만 빌어. 그래서 자식 잘 낳게 해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취업하게 해주시고 뭐 이러면서 그것만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지만 그 아브람도 온전하지가 않았어요. 실수가 많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람아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복받기를 그렇게 원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연단하십니다. 연단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 축복하고 이삭이 이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한 겁니다. 야곱이 복을 받았죠. 그런데 그 복을 받는 과정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식에게 속아서 복을 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뜻은 야곱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거짓말을 했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복을 받았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단련하시는 겁니다. 연단시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통해서 자기도 외삼촌에게 거짓말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자기가 받아야 될 품삯을
이제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연단을 당하면서 야곱이 깨달으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단 말이죠. 거룩하지 못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고 저들이 복을 빌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깨끗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려울 때 도움만 받아가도 되겠냐 말이죠.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려움은 잘 이겨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여전히 더럽단 말이죠. 성질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안하무인이고 남을 짓밟고 늘 그런단 말이죠.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복만 받아가지고 그 사람 자체는 안 변하고 여전히 못된 사람으로 있다면 그 사람이 복 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차라리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아야, 차라리 그 사람은 안 되고 망해야 정신을 차리고 좀 겸손해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냐 말이죠. 그러나 이 세상 종교에서는, 일반 종교에서는 복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징계하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는 때리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바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 나라에서 만들어진 신화입니다. 신화는 뭐냐면 신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리스 나라에는요 신들이 많아요. 남편 신, 아내 신, 자식 신 해가 신들이 많아. 그러니까 폭풍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이 있고 하늘의 신이 있고 또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신이 있고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 있고 온갖 신들이 많아요. 원래 신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바람신, 그러니까 뭐 농사신, 또 구름을 주관하는 신, 바다에 나가면 또 이렇게 바다의 신, 온갖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왜요? 그 신들이 있어서 그 신들이 화를 내가지고 이렇게 풍랑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바다에 가면 용왕님이 화를 내가지고 이제 풍랑이 일어난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 어디 사실도 아닌데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끈이해서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서 전해져가지고 입으로 전해지고 구전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가지고 다 뭡니까? 신화라고 하죠. 신화, 신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근거는 없고 사실은 아니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하드라, 그렇다 카드라 하는 카드라죠. 사실은.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로마의 최고 1대 황제가 누구냐면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그 가이사 아구스토가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나다 보니까 좀 머쓱한 거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황제가 없었거든요. 자기가 제일 처음 황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조금 어색하고 부끄럽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뭘 만드느냐? 신화를 만든 겁니다. 신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히고 어린아이들이 읽히고 좋은 소문을 낸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그래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막 보복하고 온갖 그런 것들을 다 해요. 신화의 내용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게 왜 그렇게 나오느냐? 그 인간들이 하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바람 피우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여자 통해서 자식 낳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그런 삶의 행태를 가지고 신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만들어낸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즘에 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에 보면 여자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있어서 여자가 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남자인데 여자 하나님도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여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남자 하나님은 남자를 만들고 여자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었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로 붙여놓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상상해서 그걸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도 보면 바알신, 아세라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했는데도 자녀를 잘 못 낳는다. 왜 자식이 없을까? 결혼해서 5년, 10년, 20년인데도 왜 자식이 없을까?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우리에게 자식을 낳게 해줘야 된다.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어떻게 자식을 낳게 해주느냐? 그래가지고 저들이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올리고 그 신당에 들어가서 이제 그 신당에 있는 봉사하는 여성 사제가 있어요. 그 여성 사제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성 사제랑. 그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하면 자식을 잘 낳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알신, 아세라신 절대 믿지 마라. 따르지 말라. 그렇게 믿고 따르는 자는 처단하라. 죽여라.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심각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농사가 안 되고 자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마음이 타 들어간단 말이죠. 마음이 바짝바짝 타 들어가니까 결국 어떻게 하느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보고 따라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그 산당에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식이 없는데 어쨌든 그 사제랑 하면 임신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자식을 가져오지 않겠어요? 어쨌든 하여튼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이 서로 교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제들과 관계를 해야 된다. 그래야 비가 온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온갖 잡신들이 다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런 걸 퍼뜨리고 사람들이 그런 걸 배우고 그런 걸 좋은 거라고 그런 걸 배우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죠. 이 말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다 일러줬고 레위기, 민수기 보면 신명기에 보면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결국 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다른 바벨론 나라가 들어와서 아수르에게 쫓겨나는 겁니다. 왜요? 저들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라 했고 거룩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 했는데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저들은 쫓겨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복도 주시지만 잘못할 때는 엄하게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죠. 하라 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나 하지 말라고 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요, 일상적일 때는 그래야죠 하지만요,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몰리면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막 욕심이 올라와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단 말이죠. 하지 말라 하는데 왜 하냐? 라고 하면 이거 해야 된다고. 이거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하지 말라 하는데 한단 말이죠. 이게 인간이고 이게 인간이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데 왜 안 해 이게? 나 하고 싶은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참 인간이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인 거고 자신이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까지 시간이 좀 가죠. 어린 시절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렇게 하죠. 저도 처음에 교회를 나갔을 때는 인간이 죄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할 때 내가 뭐 죄를 지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나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다. 극단적인 상황이 몰리고 어려운 상황이 몰리고 하다 보니까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연약하고 죄인이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창피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왜 하나님 하지 말라 하지? 이렇게 좋은 걸 왜 하지 말라 하지? 나는 하기 싫은데 왜 자꾸 하라고 하지? 라고 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는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기준을 삼으려고 해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기준대로 하는 것과 안 하는 걸 그렇게 정하려고 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준은요, 성경이고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거룩하지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했는데 내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뭡니까? 나 같은 죄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져서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하면서 진심을 쏟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더러운 마음, 나의 부끄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쏟아놔야지. 하나님께 쏟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심령이 우울하고요.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인생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늘 털어놓고 회개하는, 그래서 심령이 깨끗해지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됐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11월 달 월삭 기도회를 하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감사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인사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만나고 낮에 만나면 또 인사하는 거예요. 저녁에 만나면 또 인사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게 인사예요. 그게 교제다 말이죠. 사람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와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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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요. 아이고 뭐 감사하면 뭐하냐?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아니에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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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내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게 뭐지? 뭐가 감사한가? 감사한 거리를 생각해서 감사하려면 감사 못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거리를 생각해서 찾으려면요, 몇 날이 걸리고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려요.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뭐가 감사하지? 라고 생각되어지면서 내가 감사하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말씀에 대해서 감사했지. 은혜 받았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지. 생각이 자동으로 그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접속되어져야 생각이 나요.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도 그 순간 감사의 마음이 끌어오르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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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찬송을 하고 찬송을 해야 감사의 마음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고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해요.
또 놓으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인사를. 건물만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제 음성이 있어가지고 딱 자동으로 소리가 나요. 그런 걸 들으면 처음에는 되게 반가워요. 처음 들어갈 때는. 그런데 자주 들어가다 보면 이거 늘 하는 거겠지. 그렇게 하는 거지. 늘 하는 거지. 반복적으로 하는 거지 라고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고마운 마음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뭉클해져 가지고 그렇지, 하나님 감사하지 라는 마음이 딱 들면요, 하나님이 보시고 너 말이야 왜 맨날 똑같은 말해. 너 아까도 감사하다 했지. 너 생각 좀 하고 감사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우리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동되어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래 네가 나를 감사하는구나, 너 잘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고 여겨주실 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 없는 감사합니다 하는 그 기계의 소리나 영혼 없는, 영혼이 죽어있는 하나님과 찬양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혼이 살아있는 그런 자의 고백이고 감사하고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연락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감동이 되냐 말이죠.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우리 영혼이 확 깨어나는 그러한 시간이 감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감사히 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특성을 이렇게 쭉 하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는 이 찬양 들을 때에 우리 집사님도 뭉클하셨지만 저도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카톡방을 하나 하고 있어요.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성경에 대해서 글을 막 올려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써요.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엉망으로 살고 또 이제 죄를 짓고 또 교회 와서 맨날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해놓고 다음에 가서 또 죄를 짓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받겠냐고, 천국 가겠냐고,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된다고 그런 글을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한두 번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지 라고 받아들는데, 그런데 이분이요 맨날 그런 글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좀 했죠. 한마디 한다는 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글로 하는 거죠. 글로 해가지고 그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렇게 교회 나오는 것, 그거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죄를 짓고 나가서 이제 다시 회개하고 나가서 다시 죄를 짓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회개하고 나가서 죄 짓고 나와서 또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이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다가 너 취소, 너 하는 거 보니까 말이야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성경도 제대로 안 하고 너 내 말에 순종도 안 했잖아, 너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은 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하면 뭐다 하다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떠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구원에 대한 근거를 사용하는 성경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면 다 말을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가지 않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집사님이 아까 찬양했을 때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그러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또 이제 카톡방을 하면서 그렇게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알려서 그렇게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죄를 맨날 짓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도 못 받는다라고 말하는 글을 들으면요,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나 초신자들은요, 청년들은요 그 말 들으면 가슴이 뜨끔해요. 가슴이 뜨끔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겨우 신락 같은 믿음 하나 있는데 그 믿음마저도 흔들려가지고 그래 맞아, 내가 저렇게 해가지고 교회 다니면 뭐 하겠어, 그런다니까요. 그런 글을 읽으면 내가 교회 가면 뭐 하겠어,
차라리 교회를 안 나가고 말지. 내가 교회 갈까 말까 늘 흔들리고 있는데 누군가 그런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교회를 안 가야 되겠다. 가면 뭐하냐?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그 신랑 같은 믿음이라도요 붙들어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구원은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감사하고, 또 이제 우리 주사님이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촉을 이야기해 주셔서 노래로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죠. 늘 실수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우아하게 말을 하고 내 결단을 이야기하고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내 삶이 안 된단 말이죠.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그 괴로움과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했으니까 너 거룩하라 했는데 너 거룩 안 했지?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내 뜻대로 안 돼서 못했어? 그러면 너 구원받을 자격 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징계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우리도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